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쫓기는 우리가 처하는 이 현실에는 사람도 물건도 사건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접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죄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사망의 그런 유혹이 있고 또 그런 위협이 있고 또 박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대로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이 신앙 걸음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걸 상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손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박해를 하고 어떻게 나를 해쳐도 그 세상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교리를, 이런 구원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면은 그것만 보면은 힘도 떨어지고 소망도 없고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떤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참 박해와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된댔습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진자의 것은 이긴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되는 겁니다. 내 것. 그 현실에 관련된 내 심신의 기능 또 소유 소유가 이렇게 절단이 났다 칩시다. 이런저런 모든 그런 것은 다 영생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절단한 소유는 영생하는 것으로 다 변해버리고 그때에 사용된 심신의 기능은 다 영생하는 기능으로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변해서 영원히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 것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깨닫고 또 믿고 확신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우리가 참 그때의 심신의 기능이 우리가 살아나고 그때의 모든 그 절단한 소유가 영생의 것으로 되어지고 그것들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현실을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된 이 생애를 살려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한 현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치 점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토를 점령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점령하고 그 사건을 점령하고 그 현실을 점령하고 또 세상을 점령하는 겁니다. 한 현실을 다시 말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영생을 얻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믿음 생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질 수입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영생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생하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수입이 참 어마어마한 수입이다라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수입을 할 수 있지. 세상 썩어질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수입을 자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크고도 참 가치 있는 그런 수입이요.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자기의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실에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방해가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또 뭐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방해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되고 그때 사용된 심신의 기능은 다 영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때의 그 수입은 영원한 수입,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생의 수입, 이 수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가 생애를 살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이 구원을, 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아이와 장사와 싸우면은 어린 아이가 장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참 아이가 아이라도 정말로 그 참 씨름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은 아무리 장사라도 능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능력입니다.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느냐? 자, 어디에서 받는다 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간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건설 구원을 행위고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도 어디서 받는 데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이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자기를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와 같았습니까? 생명과 같다 그랬습니다. 종인이 같자 생명과 같다. 신앙생활이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영생이 되고 영멸이 되고 하는 이것이 예배에 달렸다. 예배에서 능력을 받으면은 영생이 되어지고 예배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영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딱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은 금생내세의 성공이요. 우리의 신앙걸음의 실패는 금생내세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만 신앙생활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 확실히 믿으면은
이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다. 참 예배가 귀하다. 예배의 유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참 예배를 사모하고 참 예배를 좀 이렇게 기다리고 예배 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이 올바른 예배의 간이 바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배에 대한 그 올바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있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드려서 능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못 드려서 능력을 받지 못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글쎄요, 예배가 이렇게 참 소중하구나. 예배에서 능력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일이다, 실패다. 신앙 실패는 전부 실패다. 요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 요거 기억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참 소망이 있고 활기가 있고 또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 많은 요소에서 예배 요소의 첫째 요소가 뭡니까? 예,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 예,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또 하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귀고 은혜 받는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 귀하고 큰 수입을 주는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에서 뭘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종현이 뭘 받아야 된다? 성민이 뭘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관을 바로 딱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는 어떠한 것이 예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 섬기고 사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 생명,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참 큰 이 지식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참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만나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충만, 그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배가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능력을 받아야 이것이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예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편을 오늘 본문에 24절이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그래 놓고 23절에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신다 찾으시니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찾으신다 이 말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면은 참 뭐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화 감동의 역사도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요소가 아니라 했지요. 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한이요, 전지전능이 완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그분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신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자기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가짜 신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령인데, 신령이란 신적인 요소면 인적인 요소가 아니고 신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지요.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신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인적 요소입니다. 우리의 요소입니다. 우리 요소. 우리 인적인 요소인데, 우리 인적 요소는 마음, 목숨, 힘, 뜻 이런 것이 다 성의, 정성 이런 것이 다 우리 인적 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인적 요소는 다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적 요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적 요소 50%, 신적 요소 50% 그러면 55, 50% 합하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비교컨대 100%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 해서 예배 드리지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점수를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신적 요소인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 영감의 역사도 있고 또 참 자기가 생각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와 불의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이 세상 소망으로 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회개가 나와야 돼요. 성경 깨달은 말씀 깨달음도 있고 회개도 나와야 되고 자 그뿐만 아니라 능력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소로 예배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하나님의 충만이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정은 우리 있는 힘을 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있는 힘을 다 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면 이거는 우리 인적 요소니까. 그러나 신적인 요소는 성령의 감동은 이 우리의 인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은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 은혜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행의 사제와 대행함의 칭의와 대하목의 이 하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사죄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죄인이다. 영원한 죄인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이 십자가에 이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주님의 피공로, 주님의 이 대속공로를 생각할 때 누가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감화 감동이 있으면 우리 내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있고 좀 마음의 든든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도 있고 그런 우리 경험 체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위해서 교회에 좀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서 뭘 생각해야 되는겁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하고 해서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딱 오거나 좀 늦게 오면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생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과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생각할 때에 어든지 참 예배 전에 좀 30분이나 일찍 와서 고요히 좀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대속을 조용히 생각하고 찬송도 하는 가운데서 그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공로를 생각하고 믿어서 대속공로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 대속공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관을 다 올바른 예배관을 갖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거기에 영과 육의 좋은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참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다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받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천천히 우리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준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만나서 모든 걸 해결받는다, 모든 은혜를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은 정말로 예배 시간이 참 기다려지기도 하고 참 예배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